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욥기를 읽으셨는데요. 이 욥을 중심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니까요, 그 시작부터 1절부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고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먼저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욥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의 동쪽으로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는 우스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꽤 유명하고 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에 제사장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집례를 한 것을 보면 아직은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의 제사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집례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가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아니면 이삭, 이 시대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존재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7남 3녀 10명의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 자신도 건강에 어마어마한, 정말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죽고 싶은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참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욥이지요. 그런데 이 욥이 계속 고난을 당했느냐?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욥의 재산들은, 재물들은 2배 이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 건강해졌고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고 사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사탄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욥을 주의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욥의 성공한 인생, 욥의 해피엔딩을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을 주의하여 보며 다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욥을 주의하여 보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욥의 삶은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500겨리는 1,000마리라는 거거든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있었으니, 종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산 목록을 다 말씀을 해 놓으시고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 많으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돈 많으면 부자라고 하지, 돈 많다고 재산 많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욥의 재산 목록을 말해놓고 그는 동방 사람 중에 보통 훌륭한 게 아니고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이 재산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욥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재산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 재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하도록 잘 관리하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실까? 이것은 욥의 독백,
욥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욥기 31장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했다고 욥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이라고도 말했지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청지기, 훌륭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잣집에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부잣집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말씀 지금 아니에요? 예. 이 청지기가 부잣집의 재산을 막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것을 알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해요. 청지기가 부자의 그 마음을 알고는 계략을 꾸며서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 이벤트가 주인에게 빚진 모든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썼던 차용증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모인 그 채무자들에게 그들의 빚진 것을 전부 다 절반으로 깎아주고 그 차용증 다 폐기시킵니다. 새로운 절반으로 조정된 그 차용증을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의 반응이 웃긴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 낭비를 해서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나 빚진 자들, 이 사람들의 돈을 빚을 깎아줘서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절반으로 깎아준 게 훨씬 더 큰 손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낭비를 해서 자기 재산을 축낸 청지기는 냉정하게 대해서 그를 해고하기로 하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느라고 많은 재산을 축냈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어차피 내 재산 아니에요. 내 돈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펑펑 쓰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의 복 원치 않는 분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물질이 너무 부족한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의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까지 하셔야 돼요. 계획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내가 어디다 어떻게 펑펑 쓸까?
누구를 도와주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고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까지 함께 기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빨리 움직이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물질로 누구를 도와주고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나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이런 청지기,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청지기, 풍성하게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을 보았더니요, 욥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욥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왜요?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야만 해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욥을 주의하여 살펴봅니다. 연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울타리가 욥의 소유를 전부 다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사탄이 보게 되었어요. 이 울타리를 사탄은 결단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욥을 해코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대화할 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러잖아요. 귀신은 알아맞혀요. 여러분, 과거 이런 그 증상 궁금하면 점집에 가시면 돼요. 귀신은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아맞히는데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알아맞히는 것은 우리도 진단하면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권세가 없는 사람이 귀신 쫓아나라고 하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예수, 나는 바울 정확하게 안다. 니네는 모른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인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외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의 정체를 아는 게 귀신 사탄이라는 겁니다. 욥을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의해서 보았어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울타리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에서 울타리를 제거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물이 다 거품처럼 먼지처럼 사라져요.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사탄이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울타리 친 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의 욥의 생명만 울타리 쳐 주시고 역시 욥의 울타리도 제거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욥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살았긴 살았지만 차라리 죽여달라 애원할 정도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요. 내 가정, 내 재산, 내가 이루어온 커리어, 내 건강마저도 하나님의 울타리로 인하여 지금 이만큼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편안하게 자요. 그런데 그 광야는 울부짖는 짐승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왜 편하게 무사히 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울타리였어요.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날로 흥해가고 강성해져 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의 입으로 시편 17편에서는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셨다. 욥에게 있는 울타리가 다윗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회복되어서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욥이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다 나이가 다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욥과 같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둘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욥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누구를요? 자신을요. 욥기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욥의 모습, 욥의 평가였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람들이 볼 때 그랬어요. 그럼 사탄이 보는 평가하는 욥은 어떤 걸까? 그게 9절과 11절인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1절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것은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제거해 주셨던 거예요. 울타리를 제거해 주셨더니 사탄이 말한 대로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2장 9절 보실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조건 거두어 가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조건 거두어 주었어요. 아내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욕하라 그래요. 욥의 믿음은 조건 거두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 아내의 믿음은 조건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는 믿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혹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에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욥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 살펴봅니다.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람들이 보는 눈에 욥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다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여기까지는, 이 한 가지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이라고 누구한테 자랑해요? 사탄한테 자랑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그리고 그런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딱 한 사람 욥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에 다른 사람 있어도 안 보여요. 오직 욥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 종이야, 욥밖에 없어. 나는 욥만 보여. 하나님의 눈에 꿀 뚝뚝 떨어지는 그 눈망울로 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는 대로 봐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지요. 사탄의 눈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이게 사탄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울 그 순간을 하나님의 눈에 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 잘 할 때가 제일 아름다워서 하나님 그 모습을 닮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역대하 7장 15, 16절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늘 옛 성전, 지금 교회에 계신데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여러분을, 찬양하는 여러분을, 아버지 하고 하나님 부르는 여러분을 눈과 귀로 하나님께서 담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두 눈에 꿀 뚝뚝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미소 지으면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 이 한마디 속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욥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내 친구들마저 나를 위로하러 와서 일주일 동안 굶고 함께 고통을 지켜본 그 친구들마저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말에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그 괴로움, 답답함이 한순간에 해결되는데, 내 문제는 이해하고 납득할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었구나. 믿음의 눈이 한순간에 열려 하나님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꿀 흘리며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찾아와요.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의 삶을 보았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욥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하면 가능하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되었다고 내게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하여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맡겨봐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것을 주어보십시오. 청지기로 살겠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고정된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의 울타리 안에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저 욥처럼 주의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의 눈 들고 주의 울타리 안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들의 그 안에서의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